할렐루야. 오늘 3배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가운데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황혼의 때가 되어서 나이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나이마저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좀 기록을 좀 더듬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된 어르신이 세상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아시지요? 물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12지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야곱의 나이 130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을 어디에서 만났지요? 타국인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은 애굽, 이집트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3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수대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축복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얼마나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스며들게 하는 축복의 주역이 됐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을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80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연륜이 쌓였으니 별로 할 일이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30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 30세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양심 하나로 30세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아시지요?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이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형편의 문제라고요. 자,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사르밧 지역에 살았던 한 과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들 하나 있었다고요.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날 바로 그 직전에 주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났는데 그를 공개하도록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요. 그 주의 종 선지자는요, 양식이 바닥나 겨우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그 과부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해요. 당신 모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배를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주의 종 선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평생 동안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의 미문 곁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주머니를 찢어도 돈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말에 힘을 얻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까?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만 않으면 밤낮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다섯째 날 창조에 관한 기록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섯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기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도록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물고기들과 그리고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그대로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1절은 이런 결과를 증거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지금부터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 가운데 아주 덩치가 커다란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니는 작은 물고기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밤낮으로 활동하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바다의 덩치가 커다란 바다 사자나 바다 표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무리지에 있는 떼를 보면요, 흉측해요.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불쌍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잖아요. 평생을 강원도에서만 교직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작은 누님 속초에 사시거든요. 속초에 가면 횟감으로 그리고 매운탕감으로 유명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너무 못생겼어요. 이름마저도 너무 우스워. 그 물고기의 이름이 삼식이.
뭐 사람도 아닌 물고기가 삼식이래. 물론 표준어는 물망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삼식이로 통한다니까요. 삼식이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삼식이 매운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떤 물고기는 회는 맛있지만 매운탕은 별로인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삼식이가 매운탕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새들 가운데 흉측한 외형을 가진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새들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다. 시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각기 창조적인 명령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엿새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것을 우리가 미리 열어본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닮은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명령이 있고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평가와 함께 밤낮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들과 새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명령과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얼마만큼 궁금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을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합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그 물이 바다지요. 커다란 호수지요. 그리고 강이지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내일은 아마 이 물고기들이 씨가 마를지 몰라. 그러니까 촘촘한 금을 가지고 고기 씨알이 될 만한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아오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과 더불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과연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물고기도 밤에도 활동하고 낮에도 활동합니다. 새들도요, 낮에도 활동하고 밤에도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밤낮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심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바로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밤낮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모범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뚜렷하게 신앙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수면으로 불리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어서 고기잡이 전문가가 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여러 큰 호수, 바다처럼 큰 호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바다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갈릴리 호수가 신성한 수면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요, 갈릴리 호수 수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세요? 베드로 한성가래 했잖아요.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여러분 그 복을 주려고도 하다가 이 사람 좀 그렇다라고 할 만큼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무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 전문가가 되어서 그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때의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자 그의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그물을 치면요, 만선이 돼서 그 아침에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포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오늘 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의 배를 그곳에 도착하게 해놓고 그물을 씻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주 실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베드로의 배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고기잡이에 조금만 식견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엉터리다, 예수님 한무식하시네, 전문가이신 베드로 앞에서 그 시간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깊은 곳은 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적당한 깊이에 고기가 노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을 수 없는 조건만을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요, 나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고기가 너무 많이 박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자기의 동물을 향해 손짓합니다. 사인이죠. 배 한 척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두 배에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가라앉지는 않을 만큼 만선이 되어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어행량으로 수확을 안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에게 밤낮으로 복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깔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무 실망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복음적인 사명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획 돌아섭니다.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주의하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믿음 없는 발언에 동의하고 나섭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오신 줄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잡힌 고기가 몇 마리지요? 작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잔뜩 오시니까 153 기도를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나 봐요. 이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갖고 있던 그물로 그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면 그물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엔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이요, 베드로의 기적이다. 그러면서도 무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적인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 왜 교회 안에 부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증거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를 연구했는데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발표가 됐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겐 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간증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겐 불평밖에 없지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기적의 그물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어디지요?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경북 포항에는 매우 평범했던 한 사람, 그때 당시에는 김상태 집사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횟집을 경영했고 7.5톤 되는 작은 어선을 갖고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즉이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배경을 들어보면 너무 흥미진진해요. 이분의 아버님은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김상태라고 하는 청년이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지 스님인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범한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7.5톤짜리 배요, 그리고 작은 횟집이요, 그리고 정치망 그물을 5만 1,000평을 소유하면서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횟집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복에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야지, 이복에 바닷가에 가서 구슬하든지 고사를 지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핍박이지요. 너무 큰 핍박이지요. 그때 김상태 집사님께서는 오히려 목사님을 모시고 동해안 바닷가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그가 섬기던 교회가 21년 된 시골 교회였거든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지붕,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젊은 40대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자신과 그의 남동생뿐이었습니다. 두 가정만 젊은 가정이었죠.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는 엄두도 못 낼 때였는데, 어려운 때에 13년 동안이나 재정을 맡아서 섬겼대요.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을 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진 빚 4억 6천만 원을 갚게 해주시면 이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그 이면에 그의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에도 수시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2000년 12월 24일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이날 새벽에 김상태 집사님께 급하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정치망 그물을 쳐놓았던 그 어장에 고기를 건져 올리러 갔던 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는 너무 놀란 가슴으로 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형 관광버스보다 조금 큰 7.5톤짜리 어선이 거의 잠겨서 들어오더래요. 방어 한 마리에 10kg에서 12kg, 그리고 길이가 150cm까지 되는 이 방어가 2,500마리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날 경매했는데 4억 원이 경매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동생은 또 그 정치망이 쳐 있는 그 그물에 가서 방어를 2,500마리를 또 건져 올라온 것입니다. 그게 좀 크기가 작았든지 1억 6천만 원의 이체 경매 낙찰가를 받은 거예요. 도합 5억 6천만 원이 하루 사이에 그의 수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치망에 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1m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저 앞에서부터 주변에 수많은 다른 그 어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1.5m 크기까지의 이 방어가 그 1m의 구멍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그물로 들어가려면 한 마리가 들어가면 줄을 서야 된대요. 고기들이 밤낮으로 5,000마리가 질서정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정치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정치망 그물을 향해 줄을 서서 1점도 틀림이 없이 밤낮으로 그 정치망 그물에 5,000마리의 방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다 갚았대요. 예배당 지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횟집을 담보하고 시골 교회니까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됐는데 그 정치망 그물에 대형 밍크 고래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대형 밍크 고래가 그 그물에 들어오면 그 그물 다 버린대요. 그리고 그 걸렸다 할지라도 그 대형 밍크 고래를 데리고 그 작은 배가 폭우로 들어오면 배까지 파손될 만한 위험에 처한 그런 큰 덩치래요.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순순히 곱비 채운 소처럼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작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또 잡힌 겁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들, 방송사들이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제로 대서특필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분주하게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밤낮으로 복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분주한 삶의 현장 가운데 복 주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때지 잠자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할 때지 너희의 육신의 아리남을 추구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너희의 형편이 어려워도 살 길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아무리 연륜이 쌓여가고 인간적인 힘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복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창조적인 명령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채우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 닮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밤낮으로 복 주셔서 채우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